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이제 WRC를 앞두고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고, 또 집중, 우리 교회는 집중 훈련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을 때 에덴의 축복을 누렸는데, 하나님의 시간을 떠나는 순간에 불신자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즉각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늘 누리면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을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보 뒤에 있는 구원의 길 워크숍, 그것을 여러분이 잘 보시고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을 누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한 번 구원의 길을 걸습니다. 그리고 5번 우리가 정식기도 하면서 5가지 이상 감사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다섯 가지 이상 감사를 회복하는 것. 그 다음에 한번 구원의 길, 그리고 구원의 감사 감격,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우리가 5번 정식기도 하며 5가지 이상 감사를 매일매일 기록하면 감사 체질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삼원을 누리면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393 기도 속에서 최고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안 세어봤으면 153이라는 숫자가 없지요. 세어보았기 때문에 153이 나왔어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야 된다는 거죠. 5,000명이 먹고 12광지를 거두었다. 세어보지 않았으면 그런 숫자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세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구원의 감사 감격 행복을 누리고 하루에 5번 정식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하면 돼요. 눈 뜨면 기도하고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시간에 꼭 기도하잖아요. 식사 기도하면서 잠깐 우리가 감사할 것을 찾아서 기도하면 돼요. 하여튼 무조건 감사만 하면 돼요. 왜? 주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뭐요? 감사요, 감사. 주님 뜻대로 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잠자기 전에 우리가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차피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때 감사하고, 잠자기 전에 감사하고, 하루에 3끼는 먹으니까 감사하고, 2끼 안 잡순다 그러면 한 끼는 금식하니까 더 감사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감사를 생활하고 체질해야 된다. 감사. 그리고 3오늘, 이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오늘의 말씀 붙잡고 오늘의 전도 스케줄을 짜고 오늘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편안하게 393 누리는 거죠. 유목사님 393에다가 2개 더 붙여가지고 5가지 누린다 하더라고. 예. 2개 붙인 게 뭐라 그랬죠? 두 개 붙여가지고 뭐였죠? 컨닝 거 좀 해봐요. 컨닝 거. 그렇죠. 우리 역시 우리 선교사님 다릅니다. 정말 우리는 이 우주 시대에 우주를 누리고 그 다음에 오력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5가지 힘인데 파워가 아니고 5가지 오소리티, 권세를 말합니다. 권세. 5가지 권세를 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가장 잘 누린 사람들이 렘넌트 7명이다. 항상 모델을 우리가 보잖아요. 요셉이는 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정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가정 문제 때문에 요셉이가 미움을 받고 막 왕따를 당하고 막 또 노예로 팔려가고 막 죽을 고비도 넘기고 이 가정 문제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을 꺾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강탈하리라. 요셉이 조용히 형들하고 싸우지도 않고 조용히 흑암만 꺾었어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노예로 가서 뭐 했겠어요? 조용히 흑암만 꺾었어요. 감옥 가서 뭐 했겠어요? 조용히 흑암만 꺾었어요. 그리고 오늘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를 다 결박시키고 모든 이론, 모든 대적,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릎 꿇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이것 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계속 누리면 되는 거죠. 모세는 400년 넘게 430년이라는 세월을 그 나라가 지금 어디에 되어 있죠?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문제란 말이에요. 국가적인 큰 문제를 놓고 모세가 나이 40살에 뭔가 한번 해보려고 자기의 그 지식과 자기의 젊음과 자기의 어떤 것을 가지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못 들어가고 도망자가 돼가지고 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기서 많은 것을 체험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출애굽기 3장 18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피제사, 피언약 이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 피언약을 가지고 피제사를 가지고 피언약 피제사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언약 잡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뿌리고 발라라 그랬는데 피를 볼 때에 모든 저주재앙이 넘어가리라. 바로 왕이 10번이나 이랬다 저랬다 했는데
바로 왕이 그런 줄 알았더니 바로 왕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의 능력 보여주려고. 우리 저렇게 우리 전도사님, 숙자 전도사님처럼 대답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똑똑한 학생이 되는 거예요. 대답을 잘해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가 되었나요? 왜 노예가 되었나요? 그렇지요. 저렇게 똑똑해요. 저렇게 훌륭해요. 우리 장로님이. 세상에 저런 장로님 없을 거야 아마. 저렇게 똑똑한 장로님 어디 있겠어요. 언약을 잊어버려가지고 그렇게 됐거든. 자, 그래서 언약을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번이나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바로 왕을 자꾸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가지고 복음을 계속 각인 뿌리 체질, 각인 뿌리 체질, 절대로 언약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드라마를 연출한 거예요. 피를 탁 발랐는데 출애굽되고 피 언약 딱 가지고 가니까 홍해바다 갈라지고 뭐 다 전부 다 역사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10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한 번 출애굽 빵 해버리면은 할렐루야 하다가 그냥 금방 잊어버리거든. 10번이나 해가지고 갔는데도 언약 잊어버려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헤매잖아요. 물 없다고 엉망, 뭐 없다고 엉망. 만나, 아니 광야에서 뭘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것도 불평해요. 애굽에 있을 때는 마늘도 먹었는데 뭐도 먹었는데 뭐도 고기 까맣게 돼서 고기 덩어리는 못 먹고 국물도 먹었는데 하면서 하여튼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언약 잊어버리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명기 6장 4절로 9절 광야에서 이 후대들에게만큼은 절대로 언약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게 신명기서는 모세의 유언장과도 같은 거예요. 모세의 마지막 유언장이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의 핵심이 이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 성공. 그리고 이 복음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마음에 새기라. 어떻게? 24시 손목에 매어서 미간에 붙였어. 문설주와 임방에 붙였어. 앉았을 때든 누웠을 때든 길을 갈 때든 24 복음을 각인 불이 체질시켜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망대란 말이에요. 요셉의 망대, 모세의 망대, 이 흑암 망대를 무너뜨리고 복음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 7명이에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파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망대를 세우는 이유가 뭐냐? 파수,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파수해야 되고 우리 가정 가문을 파수해야 되고 우리 후대를 파수해야 되고 지금 이 시대에 무너지는 시대에 교회를 파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파수가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파수꾼, 지키는 자. 우리가 망대를 세워서 뭐 해야 돼요? 요구하는 거예요. 파수.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 시대에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니까 암흑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 메신저 나시린, 한나의 기도로 응답받은 거죠. 나시린이 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메신저. 주의 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유 목사님 늘 간증하잖아요.
유 목사님 평생에 중요한 일도 많고 훌륭한 사람도 많았는데 이번에도 화요 집회 때 말씀하시대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기도의 권사님들이었다. 그 지하실, 큼큼한 지하실에서 그 당시에 아마 고기 파는 사람들도 막 있었나 봐요. 고기 팔다가 비린내 나는 손으로 그 기도문 붙잡고 밤마다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오늘의 세계복음화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나는 주의 종 사무엘을 세우고 시대적인 메시지를 받아서 교회를 세우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고 전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망대, 나라 민족을 세우는 망대, 이걸 세운 거예요.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은 그 당시에 왕이 너무 불신앙하고 뭐 골리앗이 쳐들어오고 막 나라에 큰 어려움이 당했죠. 그때에 이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가가지고 골리앗을 꺾고 일약 장군이 되고 뭐 나중에 많은 고난 속에서 다윗은 언약 잡고 승리했습니다. 다윗의 평생 소원은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 성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다윗의 평생 소원. 우리 시편 27편 찾아볼까요? 시편 27편 다윗의 평생 소원, 한 가지 소원이 나와요.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성전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옛날 성경에는 한 가지 소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에 성전을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평생 소원, 얼마나 멋진 소원을 가졌습니까? 다윗은 왕 되는 게 소원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평생 소원은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예배 성공하는 거라 그랬어요. 예배 성공하는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지도 않았는데 왕으로 세우고 성전 건축하게 만들고 그 후대를 든든히 세우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영원한 망대를 세웠어요. 영원한 망대. 참, 대단한 망대죠. 그리고 엘리야는 그 당시 우상과의 전투를 벌인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850대 1로 전투를 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엘리야가요 얼마나 성령인들을 잘 받는지 보세요. 850명이 우상 단지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거든.
요거 다 찾아가서 박살내라 그러면 힘들어요. 어느 세월에. 그러니까 머리를 썼어. 어떻게? 갈멜산에 모여라. 모여서 우리 한번 대결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대결하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힘 모아가지고 막 다 모인 거야. 그게 850명이라. 엘리야는 혼자야. 그래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너희들이 먼저 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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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불렀는데 응답이 왜 안 와요? 응답이 안 오는 거야. 나중에 이제 해가 좀 지려고 하니까 오후쯤 돼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가가지고 그랬잖아요. 야, 너 신 어디 갔나? 출장 갔나? 빨리 불러와라. 주무시나? 깨워봐라. 막 그러면서 막 조롱을 하니까 이 바알 아세라 신 믿는 사람들이 막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바알이요 바알이요 아무리 발부둥쳤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때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야, 이제는 내가 할 차례다. 저리 비켜. 제단을 수축하고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물이 귀한데 물을 길에다가 제단에 붓고 하나님 앞에 단 3마디 기도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3마디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제단을 싹 불로 태워버렸어요. 그게 갈멜산의 응답. 그리고 즉각 말했습니다. 저 우상 숭배자들 다 때려잡아. 그래가지고 전부 다 지손 시내 가지고 막 다 박살내버렸잖아요. 엘리야는 우상 망대를 그래가지고 일망타진해버렸어. 완전히 박살내버렸어. 일망타진. 우리가 지금은 뭐 그렇게 가서 죽이면 안 되지 않아요. 살려야 되니까 우리는 살리는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예. 구약에는 막 실제로 죽였는데 지금은 죽이면 안 됩니다. 요즘 어떤 사람은 절간에 가지고 그 부처를 갖다가 막 망치를 가지고 뚫 부숴가지고 경찰 잡혀가고 그래요. 구약시대인가 봐. 구약시대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흑암과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막 누워서 나오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잖아요. 절간에 가서 불도 지르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 흑암을 꺾고 거기에 잡혀있는 영혼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살려내야 돼요. 이사야는 포로 중에 이사야서 7장 14절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언약 탁 잡고 큰 승리를 거두었고, 이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은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그 당시에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언약 잡은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나라에 망대를 세워버렸어요. 바벨론에 망대를 세우고, 에스더는 그 아하수에로 거기다가 망대를 세우고, 우리가 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이런 놀라운 응답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속국 중에 가는 곳마다 흑암을 무너뜨렸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무속, 16장 점술, 19장 우상, 이 흑암을 다 무너뜨리고 흑암을 결박시키고 뭐 했죠?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14건의 서신을 그 교회에다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에 보낸 편지, 그 편지가 다 전부 다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 편지가 우리 교회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 현장에다가 이렇게 망대를 세운 거예요. 파수망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에 우리가 바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명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사명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요즘 WRC를 앞두고 이제 기도 제목을 여기 써놨는데 보니까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가 나와요? 7 미션과 7 뭐가 나와요? 7대 여정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세계 렘넌트 대회 기도 제목 3번에 보면은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하여 렘넌트 망대 25세가 실현됨으로 15가지 응답이 나옵니다. 15가지 응답은 잘 알지요. 393 기도가 15가지 응답입니다. 393 기도 이거는 이제 잘 알기 때문에 다음에 하기로 하고, 여기 7가지 미션 속에서 7대 여정을 가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대 여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 전하고, 7대 여정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7가지 미션은 이번에 세계 선교 대회 때 유목사님이 7가지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게 7가지 미션입니다. 첫 번째가 내 안에 망대를 세워라. 이것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내 안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예배의 망대, 기도의 망대, 구원의 길 망대, 이게 다 내 안에 망대 세우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망대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은 바로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부터 먼저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정말 구원의 길 걸으면서 구원의 감사,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감사 일기를 쓰고, 그래서 이제 153 운동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153 운동하자. 153이 뭐예요? 날마다 구원의 길 걸으라. 날마다 정식기도, 5가지 감사, 날마다 삼원을 기록하고 393을 누리자. 여기 153 운동이에요. 쉽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붙잡고 이제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게 뭐죠? 성령이잖아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면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교회의 파수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 파수망대.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면서 전 지역에다가 이 교회를 세우는 파수망대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5 기초 시스템, 전도 시스템이죠. 말씀운동.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말씀운동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 주보에 보면은 말씀운동과 캠프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써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운동 캠프 현장 이 시스템을 놓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캠프를 통해서 지역에 여리고를 돌고 흑암을 무너뜨리고 이런 시스템을 자꾸 세워나가는 거죠. 전 지역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이 언제 성령 충만 받느냐? 예배 성공하다가 성령 충만 받아요. 오순절 날 예배하는 자리거든요. 예배할 때에 최고의 성령 충만함이 임한다. 그리고 세 번째 미션,
땅끝까지 파수망대를 써요. 땅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나의 땅끝이 어디냐? 나의 땅끝을 찾아라. 그래서 나의 땅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주님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의 땅끝 시스템 만들고 파수망대를 만들어라. 나의 땅끝 파수망대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237 시스템을 만들어라. 237 나의 파수망대를 만들어라. 다시 말하면 한 나라, 여러분들이 한 나라 이상 여러분들이 언약을 제대로 다 붙잡고 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중직자들은 반드시 한 나라 이상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우리 카자흐스탄 품고 기도하고, 이번에 카자흐스탄에 있는 우리 이걸 선교사님이 한국에 훈련받으러 나왔어요. 통역자와 같이. 그래서 어제 하여 집회 때도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걸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중국 선교사님 오셨으니까 중국을 또 놓고 기도해야 되네. 큰 나라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37 나라를 놓고 정말 한 나라 이상 여러분 언약을 딱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나라를 연구해야 돼요. 그 나라 지도도 한번 쳐다보면서 그 나라가 지금 대통령은 누군가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서 그 나라가 지금 교회는 얼마나 있느냐, 우상은 뭐냐, 이런 걸 놓고 분석이 되어야 우상을 결박할 것 아닙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제일 큰 우상이 공산주의 아닌가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그 사상, 그게 제일 큰 우상이겠죠. 그 사상이 무너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상을 낳아주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물어보니까 그거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랬어요. 로마를 가만 놔놓고 세계봉화했어요. 그 희한하죠. 그러니까 중국도 하나님이 그 사상을 가만 놔놓고 지금 보이지 않게 쫙 제자를 찾아서 흩어진 제자 메시지는 우리가 매주 유목사님 하시는 것이 결국 중국을 향해서 하거든요. 흩어진 제자 메시지는 항상 중국으로 통역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향하여 지금 흩어진 제자들 향해서 중국을 향해서 지금 계속 메시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잘 들으면서 중국을 놓고 우리가 또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예. 우리 항성규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심으로 우리는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중국 대충 기도했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오시니까 중국에 더 관심 가지게 됐잖아요. 예. 어제 우리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중국도 이혼율이 그렇게 높다고. 그래서 이혼율이 높아가지고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외로워서 개하고 산다 하네요. 고양이하고 살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나는 왜 개를 그렇게 좋아하는 줄 몰랐는데 어제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가 복음으로 살면은 개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렇죠. 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237 시스템 한 나라 이상 여러분들이 언약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제대로 언약 잡고 237까지 가고 237 살리고 주님 앞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을 살리고 이런 언약을 잡았으면은 기도의 능력의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5번 정시기도 여러분이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정시기도, 하루에 5번 감사기도, 5가지 이상 감사 기록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 능력의 망대가 되는 겁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 다른 것을 안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미션, 절대 미래 파수망대를 세워라. 안 보여요? 예,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여섯 번째, 절대 미래 파수망대. 이거는 이제 후대지. 우리 후대를 놓고 정말 우리 후대들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유럽 교회가 후대들을 못 세운 거예요. 그런 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후대를 놓고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13절.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자, 절대 무너지지 않는 우리 미래, 절대 무너지지 않는 파수망대를 세우라.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을 만들어라. 마지막으로 오 그리스도, 이걸 우리가 붙잡고 최고로 누리는 것이 미션입니다. 첫 번째 뭐죠? 창세전 그리스도. 창세전 그리스도, 영세전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냥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창세전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육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왜 말씀이 육신이 오셨느냐? 살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흘렸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 죄 없는 분이.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은 증거예요. 사탄 마귀 꺾었다는 증거, 내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증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는 증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증거. 이 증거 중에 증거가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다 헛일이라 그랬어요.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재림주로 오십니다. 언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심판주 그리스도. 우리는 심판주 그리스도 앞에 서서 세 가지 받아야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고 상급받고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면류관 받아야 됩니다.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불신자들은 심판받아서 지옥 가고 지은 죄값을 그대로 당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지은 대로 죄값을 치르는 곳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미 다 예수님이 내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상급 심판, 칭찬 심판, 면류관 심판 받는 거예요.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일곱 가지 미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이 일곱 가지를 회복하는 것이 이번에 우리 WRC의 기도 제목이구나. 다시 한번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고 내가 아직 되지 않는 것, 미션이라는 것은 이제 사명입니다. 뭐든지 사명이거든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 들으셨다마는 내게 없는 것이 있습니까? 그게 사명이에요. 남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습니까? 그게 사명이에요. 잘하는 게 있었습니까? 그게 사명이에요. 또 못하는 게 있습니까? 그게 또 사명이에요. 그래서 미션,
7가지 미션을 붙잡고 7대 여정은 또 다음에 또 우리가 시간 날 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렘넌트 7명은 문제를 전부 다 발판 삼고 흑암을 결박시켰습니다.